찬송 58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능하다가 내 입 마르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이 장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우리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또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제도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선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길을 내면서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잘랐다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에는 잘라서 먹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요. 밀을 잘라서 그 이삭을 그냥 먹은 겁니다. 무슨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먹은 거죠. 뭐 좋은 거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주님 따라다닌 것 아닌 거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굶주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양식, 그러니까 지금 먹기 위해서 밀을 잘라서 먹는 것, 이것을요, 이 도둑질한다라고 보지 않고요, 긍휼을 베푼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양식, 굶주림을 위하여서 피하기 위해서 밀이삭을 먹을 수는 있었죠. 문제는 뭐예요?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을 무엇으로 본 거죠? 추수하였다, 일하였다 이렇게 보고요.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랍비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합니까? 율법도 모르십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있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 성경 다윗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십니다. 다윗이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아비아달이 무엇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었는가? 무엇을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설병이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진설에 넣은 그런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진설병은 오직 대제사장,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은 주저하지 않고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굶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옆에서 굶주려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진설병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지만 그 사람의 굶주림, 그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아비아달은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 제도와 말씀보다 그 말씀의 원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제자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좀 맛없는 그런 밀리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면 너희가 갖고 있는 물질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무것도 대접하지 아니하면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을 보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말씀의 문자에 얽매여서 말씀의 원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마땅하지 아니하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완전한 말씀을 적용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완전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적용되어지지만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제도도 말씀도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과 말씀과의 그 괴리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요. 오직 문자만 가지고서 그 문자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너희의 삶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1.1에도 변하지 않죠. 완전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완전히 적용되어지기에는요, 사람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잘 살리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경우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막 늘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요.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이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정죄하는 그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너를 심판하면 너는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50보 100보인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씀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도구로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쓴 거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말씀을 무슨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도구로 말씀을 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도구로 쓰고 있는가? 내 삶에는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기에게는 허물은 보지 못하고요. 남에게는 허물을 보고요. 그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제도를 주신 이유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품어주고 용납하기를, 용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 말씀을 칼로 삼아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 3장 6절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병든 자, 한쪽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는요, 한시가 급한 거죠. 빨리 그 질병에서부터 노임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병을 고쳐주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한쪽 손 마른 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한다는 사실,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사실을 가지고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면서 일부러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신 거죠. 그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쉬고요, 그 다음날 고쳐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날까지 그가 살아있을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병자에게는요, 그 날이 그 삶의 마지막 날일 수가 있고요, 주님을 만난 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 병든 자를 고쳐 주신 거죠. 주님께서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이 옳은가도 알려주시고요, 한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 인정해야죠. 아, 선을 행하셨다. 저렇게 고통당하는 자의 병을 고쳐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해서 보면 어때요?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왕과 더불어서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의논을 합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선을 행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비록 원수로 할지라도요, 그가 옳은 일을 하면 인정해 줘야죠. 받아주고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선한 일을 해도요, 미워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죄를 그런 바리새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모습이요, 이 시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인가, 선한 일인가, 선하지 않는 일인가, 이 사실을 보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을 행하면 어때요? 인정해 줘야죠.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선을 행했을 때 그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보기 싫어하면 우리가 인정할 만하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요, 예배하고 또 교회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나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선한 일을 행해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바리새인처럼 헤롯 당원들처럼 그 바른 일,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죽일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야 박수 쳐줘야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괜히 비꼬고요, 비아냥거리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죠.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옳다라고 인정해 주면 더욱더 담대하게 그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사랑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한 일을 행하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박수 쳐 줄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는가를 봐야지.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일에 대한 판단이 바뀌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요.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인정해주고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날씨가 괜찮은데 또 오늘 밤부터 또 이제 주말까지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잘 이겨낼 수 있고요.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끼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또 교회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 속히 회복되어지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성취받고요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또 토요일까지 우리 강화도에서 교단에 있는 청년들이 연합으로 수련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오가는 길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변화되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청년들 5명이 가게 되어지는데 모두 은혜 받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가 또 물질을 채워가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